기억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읽었는데요. 이미 새벽에 20장까지 지금 민수기를 쭉 보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13장을 오늘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3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13장과 14장의 사건 때문에 광야 생활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그냥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돌아보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게 묵상이죠. 그래서 매일 사실 5월달, 6월달 이제 또 큐티책을 사십시오. 제가 아까 광고 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이거 뭘 또 사, 그냥 성경 보지, 이거보다는요, 그래도 작은 일에 뭔가 같이 동참해서, 저는 직분자 되시는 성도님들 다 커피 한 잔 안 드신다 생각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경희 집사님이 준비해 놓은 책은 몇 권 안 돼요. 근데 아마 성도님들 직분자 되시는 분들은 좀 구매하셔서 새벽에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와 함께 지금 말씀 이런 부분을 나누고 있구나, 집에 이렇게 펴두세요. 집에 책상에도 펴두시고, 그리고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에 내 자리에 펴두세요. 그래서 자꾸 가까이서 보다 보면 그래도 사놓고 한 번도 안 보고 어쩌면 버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좋은 습관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자꾸 가까이 들어오는 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권도 안 읽고 안 사가고 안 보던 거에서 시작해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몇 분이 보고 계시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계속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잘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13장의 이 말씀을 보면 13장은 장소가 바란 광야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살짝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지요.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1명씩 총 12명의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사람들을 이제 파견하고, 그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쭉 돌아보고 정탐하고서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돌아와 이제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죠. 17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를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탐지해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좋은 땅입니다. 굳이 탐지하고 조사하고 알아볼 필요가 없는, 그냥 하나님이 좋은 땅이라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신 곳이 가나안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민수기와 출애굽기는 같이 교차해서 보시면 재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쯤 보면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겁니까?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굳이 뭐 정탐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곳이라고 약속하셔서 그곳까지 보냈으니까 출애굽까지 시키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광야 시내산을 거쳐서 시내산에서 모든 정비를 마치고 지금 바란 광야까지 왔는데 무슨 뭐 그냥 고민이 있어요? 들어가면 되지요. 어쩌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뭐 그 땅이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토지가 뭐 어떤지 저쩐지 뭐 이런 거 굳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아마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면 그냥 아유 하나님 뭐 이런 걸 하라 그러십니까? 아멘 그냥 들어갑니다 이러고 가셨을 거예요. 네, 몇 분만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그죠?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그 시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굳이 가나안 땅에 또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발견한 답이 하나 명확히 있는데 뭡니까? 1절과 2절 보시면 1절, 2절, 3절 보시면 모세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지금 작전을 수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그 땅이 좋은 땅일까? 아니면 저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맞나? 정말 그곳에 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자기만의 어떤 의심이나 고민 때문에 사람을 파송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지금 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굳이 정탐하지 않고 들어가도 되는 땅을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12명의 사람을 그곳에 보내라고 하셨는가? 왜 그리고 그 땅을 세세하게 하나님은 살펴보라고 하셨는가? 한번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왜 12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굳이 왜 하나님이 명령을 모세에게 하셔서 모세는 또 왜 12명의 사람을 보냈을까? 혹시 이게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놨는데 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 하나 보시면 목사님 하나만 내려주시면 슬라이드 밑에 지도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이 바란 광야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면서요. 그 하나 위에요. 네네. 잘 안 보이시죠? 글씨는 잘 안 보이셔도 요 지중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내려와서 지금 쭉 와서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오늘 민수기 13장은 요 근처가 바란 광야예요. 지금 여기서 요 가나안 땅이 여기거든요. 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목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거기서 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지금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바란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의 최남단 지역에 막 인접해 있는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란 광야에서 오늘 성경 13장 끝에 이들이 12명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40일간 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입니다. 요 바란 광야 안에 속해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요 지역에 돌아와서 지금 보고를 쭉 하는 것이 13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보면서 알지만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어디입니까? 해남 땅끝 마을쯤 그 인접해 있는 지역까지 다 온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곳의 상황을 이곳저곳 살펴보게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믿음 없이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점에서 한 번쯤은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들어간 땅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땅이잖아요. 그곳에 12명의 리더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안전하게 잘 정탐을 하고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난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12명의 정탐자들이 그곳을 안전하게 밟고 돌아왔다는 그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예고편을 보여주신 것이다. 혹시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고편과 같은 그 땅을 이미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12명의 대표자들이 이미 땅을 밟고 돌아온 거지요. 어제 먹은 밥도 생각이 안 나는데 2주 전 설교까지. 네. 근데 어찌됐든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리더들이 이미 그 땅을 밟고 돌아왔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가슴 벅차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40일간의 미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너무 순조롭게 끝나니까 어쩌면 이 정탐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싱겁게 이 정탐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의미가 있나? 굳이 안 보고 왔어도 되는 걸 왜 그냥 40일 동안 들어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이 일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또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이 민수기의 흐름상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잠시 세워두고 그들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과정을 잘 넘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때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바란 광야, 어떤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셨습니까? 또 혹시 그곳에 지금 서 계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그 과정을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이 어떻게 보면 이 바란 광야가 그 12명이 어떻게 테스트를 시작하는 지점이었다면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이제 보여줘야 할 때인데 정작 그들은 그러지 못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도 정탐을 나간 12명의 리더들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탐하라고 했으니 정탐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의 임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안전하게 정탐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건 12명의 리더들을 정탐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할까만을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하나님은 사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땅을 잘 40일 동안 안전하게 갔다 왔느냐, 정보를 잘 가지고 왔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들을 그곳에 보내라고 하신 명령하신 이유는 이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는가, 이들이 과연 믿음의 보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의 고백이 아닌 엉뚱한 소리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 땅을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해왔던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의 삶을 또 반복하는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일의 중간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12명의 정탐자들이죠. 그러니 12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보내는 일과 그들이 40일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하는 이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 바로 최남단 그 지역까지 와 있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위치에서 이들은 하루를 1년 삼아 40년을 다시 광야를 또 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때론 철이 없고 지혜가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그 순간이 중요한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어쩌면 지금 자신이 내가 주어진 이 공부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못 느끼는 시절을, 학창 시절을 살아가요. 그러나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 학생들의 삶을 저는 이끌어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도하고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어른이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면서 순간순간 삶의 전환점들이 있잖아요. 그 전환점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신앙을 점검하시고 훈련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잘 넘어가시는,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 딱 그런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기독교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시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잘 지나가고 믿음으로 통과해서 훈련을 하나님 앞에, 그래 합격, 너 정말 잘했다, 내가 그렇게 하길 정말 원했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통과하면 그래도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인데, 어려운 때인데 계속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우리가 무감각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죠. 방법은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했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한 거예요. 똑같은 걸 받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하고 왔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러면 꼭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났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무슨 사업에 실패가 있거나 인생에 쓰디쓴 고통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13장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하나님이 무슨 질병을 내리거나 고통을 주는 상황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것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곳을 들어가게 하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은혜롭고 순조롭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 명령하시고 들어가서 40일 동안 안전하게 둘러볼 것 다 둘러보고 또 그 땅의 풍성한 열매도 가지고 막 짊어매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어느 영화 배우가 말했듯이 이미 다 차려진 밥상 위에 그냥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판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냥 숟가락만 얹어서 먹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13장 이후에 전혀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종 우리의 믿음을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좋은 일을 앞에 두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훈련하셔서 그것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범죄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걸 받는 과정에서 내 믿음을 좀 성장시키는 것은 또 불편하고 모르겠다, 그냥 요만큼만 하다가 대충 신앙생활하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내가 5% 10% 내 믿음에 도전을 하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그 포기하는 한두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200만 300만 전체의 사람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 순간에 안타깝게도 12명의 정탐자들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방황하게 됩니다. 아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일이 별로 내 일이 아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지 이렇게 보셔서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이게 내 일이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사람 중에 있는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억울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12명의 사람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저들 때문에 다 그냥 200만 명, 300만 명이 40년 광야를 돌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신앙생활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앞에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축복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불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엎어버리면 그러면 또 40년의 광야를 도는 거예요. 40년의 광야를 언제까지 도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도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 분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하지만 리더한 사람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러면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해야 되죠. 그러나 그분도 잘해야 되고 저도 잘해야 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오늘 주의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12명 중에서 10명이 다 엉뚱한 소리 했어요. 2명만 믿음의 소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프로테이지가 정말 적지요. 12명 중에 2명이잖아요. 20%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말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고 우리 모두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교회가 성장도 할 수 있고요. 새 가족이 와도 여기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겠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분위기, 그 영적인 흐름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또 우리 귀한 동역자 목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어제까지 만나서 얘기할 때 어머니 위해서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례실 급하게 갔다 온 일이 있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요 믿음으로 도전하며 살기도 바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든 믿음으로 도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쩌면 읽기도 귀찮고 읽어도 크게 은혜가 안 될 법한 부분이 3절부터 16절까지 꽤 길게 등장했는데 각 지파에서 선출된 리더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서 보시면 그 각 지파의 누구의 아들 이러면서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12명의 지금 정탐을 간 사람들의 이름 중에 기억나는 이름 있으십니까? 누구예요? 그다음에 호세아,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름을 이제 오늘 보니까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 같은 사람이죠. 여호수아, 호세아. 또 누구 등장합니까? 갈렙. 이 정도만 기억나지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보고도 외우라 그러면 저도 못 외웁니다. 뭘 외우고 있습니까? 그냥 읽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렇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동일하게 40일간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보고합니다.
그들만 약속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똑같이 육인의 눈으로 봤지만 이들은 육신의 눈을 넘어서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그 땅을 보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결국 10명의 리더들은 잊혀지고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역사와 기억 속에 남는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수기 13장에서 나온 각 지파의 리더들로 뽑힌 12명의 이 리더들이 민수기 1장을 보시면 민수기 1장에 또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 12지파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민수기 13장과 1장을 이렇게 펴놓고 앞뒤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어보시면 각 지파의 리더들의 이름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면서 세워졌던 리더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달리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지파들의 리더는 다른 사람을 뽑아서 또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롭게 12명의 리더들을 뽑은 것은 출애굽한 1세대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에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12명의 리더들을 준비해서 보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잘 믿음을 유지하고 말씀 안에서 그 땅을 잘 정복할 수 있는가 점검하고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그 땅을 이미 밟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이어서 보다 보면 모세와 같이 출애굽한 1세대는 믿음의 부모 세대인데요. 이들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그냥 이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서 그 땅을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또 보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그들이 이미 그 땅을 정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가데스 바네에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너무나 하나님 보실 때는 실망스러운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잘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일단 내가 믿음을 잘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해야지 그 말이 먹히겠지요. 더불어서 내게 맡겨진 자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에 대한 비전과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양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잘 함께 동역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오늘 민수기에서 정탐을 갔던 그 12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들이 말만 잘해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잘못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서 40년을 방황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역사의 그런 믿음의 좋은 사람으로 기록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할머니 정말 우리 할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었어.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인류 역사에 무슨 기록되고 역사책에 남겨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은 족적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한 주간 내가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는가? 지난 한 달간 내가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는가? 가정에서 좋은 부모로, 교회 안에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로, 직분자로, 또 그렇게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예비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가 말씀과 진리 안에 잘 성장하길 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 또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또 좋은 소식들 오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경희 씨님 오빠분 아마 지금 계속 회복 중이신 줄 알아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앞날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을 하늘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을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믿음으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제목